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가지 은혜와 은사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가지 아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폐역과 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간증으로 동행의 형통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예,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예, 함께 우리 6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수요예배 피어나 훈련 성장 성숙이라는 한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거듭남,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는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불러냈다라는 뜻인데요. 불러냄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곳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은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나라 임금인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곳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구별되어진 자들, 이거를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단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말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치상으로 거룩함이 있고 또 하나는 성질상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위치로서의 거룩함, 성질로서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잠깐 나눌 텐데요. 위치상으로의 우리의 거룩함이란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속한 존재였어요? 이 세상 나라 임금에게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종노릇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치가 이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위치상의 거듭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거듭남, 즉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짐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사건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보편적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보편적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을 아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좋은 일이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선한 행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위치, 우리 포지션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노릇했던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 율법은 매년 7월 12일 날 대속죄일에 제사함을 받아야 했어요. 매년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사건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은혜가 있는데 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똑같이 복음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단번에 들이심이 없었어요. 율법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뭔가를 얻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들만이 은혜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적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요? 너희들은 모든 봉사,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또 동일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얻음이 없어 그래요. 기쁨과 평안을, 기쁨과 감사를, 기쁨과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그릇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객관적으로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그 얻음을,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는 은혜적 행실을 보기 때문에요. 내 행실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버립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은혜 받겠어? 너 같은 사람 은혜 못 받아. 너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못 받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율법은 했어야 돼요. 이게 율법 요구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전혀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그 요구한 걸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인문학, 즉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우리 삶도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한 거에 대한 얻음이 있잖아요. 이러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위치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 신앙,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이 사건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감동 없다니까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유아를 경외하는 자들, 악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피곤치 않냐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요. 조금만 힘들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함이 은혜를 이겨버린다니까요. 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이 피곤한데요, 내 몸이 고단한데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이게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얻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바운드, 내 삶의 보험주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대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한 번도 위치상으로 거룩함을 얻은 그 사건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에게 주는 하루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함의 거룩한 역사가 나올 것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런 삶의 내용이 없어요. 위치상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순종의 자리, 자유케 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썽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분쟁이 많고 분란이 많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이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몇 편의 편지 가운데 한 권입니다. 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보내진 편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몇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분란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희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교회가 깨질 것 같고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이 그 분란과 그 다툼과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미 거룩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너희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뭐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신의 은사, 그런 강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너희들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자꾸 또 내 행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섬기고 뭐를 많이 했고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안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 임하고, 기도를 조금 하면 성령 충만 안 임하고, 뭐 막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 임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행실에 우리를 맞춰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느끼니까 그 느낌을 내가 많이 뭔가를 한 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해를 받으려고 그래요. 돌이켜보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계속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니까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들을 놓고 또 기도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행위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나? 라는 이상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제 자꾸 내 어떠한 행실에 대한 부족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들,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제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이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이게 뭐요? 위치상의 거룩함입니다. 위치상으로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거, 자, 주일날 오후에 배웠죠. 이라는 중요한 부분에서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이 문제를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비전을 말하기 전에 계속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보다 예수를 더 많이 알지 못했던 혈루병을 앓은 여인, 그 사로잡 과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공생의 기간 계속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보다 그냥 자기가 어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말합니다. 믿음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희 믿음이 너를 치료했고 계속 믿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즉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쫙 말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은 믿음에 대한 행전이니까 빼고요. 갑자기 사도 바울의 서신이 나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로마서요. 로마서는 뭐라고요? 로마서 중심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 네가 의인이 된 거, 네가 거듭난 거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신 뭐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우리는 이미 내가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을 얻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장담컨대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위치상의 거룩, 뭐 성질상의 거룩 이런 말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교회에서 거듭남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을까요? 되게 어려운 말이고 네. 무서워서요. 두 번째는 거룩하면 두 번째는 성질상의 거룩합니다. 성질. 이 성질이라는 단어는 성질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되어짐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 영성은 변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즉 변화의 기준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실체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손을 잡고 어딘가에 가서 둘이 부부로서 자녀를 낳대.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치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건 없기 때문에 성질상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더울 김용욱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복음서를 강의한지 아세요? 그 더울 김용욱의 요한복음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강의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에게 거듭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강의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 없는 곳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질상의 거룩이란 말은 계속적인 뭐가 있다는 거?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생명이 자라갑니다. 이걸 영성적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질상의 변화입니다. 도저히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도저히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었던 사람이 술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고 담배를 피해야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던 사람이 성질상 변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못했던 사람이 오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성질상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질상의 거룩의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변화의 과정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받으려고 맨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방언도 하고 막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터지고 막 은혜가 임하면 뭐 담배도 끊고 막 그러는데 저는 담배 안 끊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방언 기도하면서요, 요즘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담배가 있었어요. 교회 갔다 와서 오면서 갈 때는 안 피워요. 그러면 냄새가 배이면 다 하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서 담배를 피고 와요. 끊고 싶어서 별 노력을 다 했어요. 내가 그걸 끊고 싶어서 별 노력을 다 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려고 하시니까요,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얻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라고 합니다. 한 근원에서. 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받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받는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면 한 근원. 어디에서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었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히브리서 2장 11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모두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생명, 같은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분의 거룩한 번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을 지닌 그분의 거룩한 생명에 의해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계속 거룩하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 다시 말합니다. 위치상의 거룩함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도, 넘어짐의 자리에 있어도 위치상의 객관적인 거룩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거룩한 자리에 계속 나아가게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변화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왜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뭘 했더니 거룩함, 씻겨지고 거룩함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씻겨졌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너무 놀랍죠? 히브리서 말씀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말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얻고 받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적으로 얻은 객관적인 방면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성질적인 방면, 즉 체험적인 주관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건 주관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은 사건입니다. 누구들이 다 구원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실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전체를 위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은혜로 끝나지 않고 특별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보편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감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계속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거룩함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정말로 얼굴에 있는 모든 수건이 다 치워지는 것처럼 대면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성질상의 거룩함입니다. 실제 우리가 나타나는 거룩함.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질상의 거룩함을 얻은 것은 또 하나의 영 안에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잃어버린 하나님 영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놓은 사건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영상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이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그냥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사건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 우리는 또 이것이 뭐가 돼요? 율법이 됩니다. 왜요?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사건, 예수님이 다 이뤄놔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뭐랄게요? 보내줄게.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율법이 그들을 죄인임을 알게 했을까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가지고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지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없이 기도해 보세요. 은혜 없이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 기도가 너무 힘들어. 응답이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하나?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인가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의인은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의인은 자기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시니까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집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죄인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죄인들은 자기 연약함을 보고 자기를 책망합니다. 난 안 되는구나.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지?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이 보여졌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인과 죄인의 차이입니다. 이게 은혜와 율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부족함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정죄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했나? 뭐가 부족했나? 계속 자기의 부족함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끝내 부족함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저주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저주해요? 그렇게 돼버리는데. 아무리 어떠한 공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놓고 축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놓고 축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안 좋은 거를 보고 안 좋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복음을 말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따르지도 말고 이 사람들하고 섞지도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거짓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나라를 왜 저주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이 정부, 지금 정부요, 이 정부가 우리 이 정부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네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말해야 돼요. 지금의 이 사건이, 이 문제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게 막 나라를 막 힘들게 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나라가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망할 것 같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이런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텐데, 그 일들을 이루어 놓은 모든 사건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사건들, 이 사건들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사건을 감당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계속 성령께서 세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사건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격동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능력 외치지 마십시오. 이거 행하다 보면 필요한 능력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 안도를 통해서 그 나라 위에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위에 나갈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바라봄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에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이 그냥 요한복음 1장 3장 16절 말씀, 그 말씀 길에 가서 저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외워보세요. 자, 예수 믿으세요? 예, 믿을게요.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이래갖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듭남이 아닙니다. 진짜 거듭남이란 말은 내가 위치상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 세상 나라 임금인 사단 마귀의 종로를 됐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확실한 나의 고백. 그러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성전인 걸 믿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일들이 이제 성질상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가는 일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여주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존재입니다가 먼저가 돼야 돼요. 위치상으로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먼저가 돼야 돼요. 위치상의 온전한 변화, 온전한 하나님의 이루심이 먼저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객관적인 그 사건이 주관적으로 성령의 지도한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 우리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는 이제 수요일날 계속 한 3, 4주 동안 이 내용을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이라는 이 내용도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위치상의 거룩함, 성장의 거룩함, 이런 내용도 아마 이 내용은 2007년, 8년 영성훈련 시간에 다 우리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나눌 리가 있어요.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 삶의 내용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거듭남은 존재인지, 변화는 받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의 놀라운 자리에 있고 영화로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구별되어진 이 사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구별되어진 이 삶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객관적으로 실제 주관적으로 아멘, 온전히 아멘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사건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남, 나는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구별되어졌다. 그리고 그 구별되어짐은 이제 내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계속 나올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 구원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